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설날 명절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보문중학교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또 우리 민족 모든 백성들 위에 설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배를 포함한 신앙생활과 소박한 일상마저 제약을 받고 또 사랑하는 이들과의 만남조차도 꺼려지는 이상한 시대입니다. 당연히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죠. 언젠간 좋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까지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도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는 점점 깨어지고 또 경제적으로는 상대적인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지탱해 주던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현재의 상황은 미래에 대하여 기대와 소망을 품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불가능한 어둑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물론 행복한 삶을 원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나는 행복과 불행 사이 그 어딘가에 걸쳐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나는 행복보다는 불행 쪽에 더 가깝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행복하다고 느낄 때보다는 그렇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행복의 여부가 다 외부적인 것, 물질적인 요소로 인한 그런 행복의 기준에서 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또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고 상황이 개선이 되면 정말 여러분은 행복할까요? 당연히 그 순간은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은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겠지만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라도 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행복은 금세 사라지고 말 겁니다. 솔직히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쉽게 깨어지는 불안한 상태라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깊은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모든 것에 감사할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요 크게 두 가지 감사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래서 감사,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거냐?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응답받고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려서 드리는 감사, 그것이 바로 그래서 감사입니다. 물론 그래서 감사는 정말 복되고 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는 응답을 받을 때 그 맛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맛에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 정말 좋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이 그래서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 소망하는 것,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생각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도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감사가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당시 밖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침공 위협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고 안으로는 심각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다 굶어 죽게 생긴 생존의 위기가
닥쳐온 상태입니다. 절박한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권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다. 이것이 하박국의 감사인데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도 정말 대단한 감사가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하박국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얼마나 대단한 감사인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는 가장 행복한 삶은 무엇이냐? 바로 만난 포도주와 함께 잔치를 벌이는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일이 많고 기쁜 시간이라는 뜻이잖아요. 또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기쁨이 가득한 걸 상징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풍성함을 상징하거든요. 이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건 그래서 행복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이 처한 상황을 보면 전쟁의 위기 속에서 지독한 기근까지 덮치는 바람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고 포도가 전혀 열리지 않아서 포도주는 아예 꿈도 못 꾸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밭에도 먹을 것이 전혀 없고 우리의 양이나 소가 없어요. 먹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대신에 오히려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18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 기저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자신을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이 지독한 기근을 벗어나 풍성한 삶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의 믿음이 짙게 배어있는 고백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하박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코로나 현실, 결코 쉽지 않은 어려움 속에 처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무게나 고통의 크기가 하박국 선지자가 맞닥뜨렸던 상황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개인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평가절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박국과 비교해 볼 때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는 이 고난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하박국이 처한 상황이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그 상황 자체에서 멈춘 게 아니고 그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이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꿔보자는 거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환경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좋은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솔직히 환경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잖아요.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데.
환경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환경을 대하는 태도,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삶이 달라져요. 불평 대신에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행복하게 되고, 그런 사람의 행복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민족의 명절,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보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몸이 건강해서 감사하고,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잘 되어서 감사하고, 교회가 평안해서 감사하고, 부흥해서 감사하고, 성들이 좋아서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 감사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힘써 실천하셔서 흔들림 없는 진정한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팬데믹 시대를 살면서 모든 것이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되,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감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보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보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생업과 가정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